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정기총회가 희망, 도약, 동행을 주제로 서울 광림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감리교 정기총회에서는 교단 내 현안 논의와 함께 감리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취임식 등이 진행됩니다. CBS는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 종교개혁의 본질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개혁 과제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구호의 진정한 의미와 적용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CBS TV가 기독교계 최초로 크리스천 솔로들이 믿음의 동반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크리스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홀리한 내 짝을 선보입니다. 1970년대 한신대 학생들이 펼친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신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를 인식하자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정기총회가 희망, 도약, 동행을 주제로 오늘 서울 광림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감리교 정기총회에서는 교단 내 현안 논의와 함께 감리교회의 새로운 4년을 이끌어갈 새 감독회장 취임식 등이 진행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제36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제36회 총회는 새로운 감리교회, 하나된 감리교회를 염원하며 희망, 도약, 동행이라는 주제어를 제시했습니다. 총회 개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이철 감독회장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감리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의 빛으로 승리하길 당부했습니다. 목회자는 지켜야 되고 성도들도 주님 말씀을 따른다면 신앙의 진정성, 삶의 진정성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리라고 믿습니다. 12개 연회에서 파송된 1,400여 명의 총대들은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아 창조 질서 보전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편리 위주의 삶을 외계하며 재생용품을 사용하고 교회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습니다. 행정총회와 입법의회를 경련으로 시행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올해 행정총회로 진행하며 교단 현안을 논의합니다. 교단 내적으로는 교세 감소에 따른 대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감리교는 지난 2010년 159만 명이던 교인 수가 올해 114만 명으로 15년 사이 45만 명의 교인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선교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됩니다.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대책도 총회에서 다뤄집니다. 목회자에 대한 주기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총대들의 논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단대책위원회의 퀴어 신학 2단결의 보고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대책연구위원회의 결과 보고 내용을 총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4년 동안 감독회장으로 섬겨온 이철 감독회장에 이어서 새로운 4년의 감리교를 이끌어갈 김정석 신임 감독회장의 취임식으로 제36회 총회를 마무리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 뉴스는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본질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개혁 과제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구호의 진정한 의미와 적용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의 본질과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507년 전 종결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과정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본질은 권력과 부에 빠졌던 중세교회의 잘못을 성경을 기준으로 바로잡으려 했던 것처럼
언제나 성경에 중심을 둬야 합니다. 오늘날도 성경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시작을 했지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성경이 부차적인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된다면 역시 한국교회도 또다시 강한 개혁의 욕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는 끊임없는 개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과 퀘이커 운동,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미국의 대각성 운동 등이 그랬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배경 속에서 웨슬리가 나타났고 미국의 노예제도, 여성인권, 빈민 문제 속에서 찰스 피니와 피비 팔머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히틀러와 제국교회에 저항했던 보네포의 고백교회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음 세기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또 교회 개혁의 이슈로 부각이 되는 거죠. 교회는 계속해서 시대 속에서 고착화된 혹은 경직화된 교회의 구조를 바꾸고 정신을 바꾸면서 또 새 시대에 맞게끔 교회를 변형시키면서 계속 온 거죠. 그래서 계속 리폼이 된 거죠, 그야말로. 역사신학자들은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도 등 각종 지표를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종교개혁의 정신을 바로 이어가주길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적받는 교회의 사유화, 물질 만능주의, 윤리와 도덕의 불감증은 결코 종교개혁의 유산이 아니라며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의 모든 신앙적인 삶은 형식화되고 개인화되고 이런 측면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할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도 더욱 책임감 있는 태도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편협된 정보와 지식 안에서의 맹목적 신앙은 독선을 낳고 독선은 타자의 존재와 목소리를 부정하게 한다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수많은 다양성에서 어떤 게 보다 성경의 원리에 더 가깝고 이 시대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목소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설득력 있고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결국 기독교는 예수가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그럼 예수가 21세기 대한민국은 누구에게 가실까? 예수에게 눈에 비추는 강도 만난 약자는 누구일까? 역사신학자들은 교회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제에 대해 씨름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 속 외딴 섬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의 정신과 실천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요즘 방송가에서는 청춘 남녀를 비롯해 이른바 돌아온 싱글들을 위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짝을 만나기 위한 남녀들의 설레는 감정을 함께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CBS TV가 교계 최초로 크리스천 솔로들이 믿음의 동반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크리스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홀리한 내 짝을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남녀들은 연애와 결혼 과정에서 신앙을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짝은 따로 정해주지 않으셨을까?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타협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선택한 홀리한 내 짝은 CBS TV가 교계 최초로 크리스천 솔로들의 믿음의 짝을 찾아주는 크리스천 리얼리티 예능 홀리한 내 짝을 선보입니다. 홀리한 내 짝은 홀로 와서 짝이 된다는 의미로 기독 연예인 김원희, 남보라, 송지혜 씨가 공동 진행에 나서며 청년 전문 사역자인 홍민기 목사가 고정 출연해 믿음의 짝을 찾아가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내 반쪽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탄생한 프로그램입니다. 홀로 와서 짝이 되는 홀리한 내 짝!
홀리한 내 짝은 갈수록 낮아지는 결혼율과 출산율 속에 연애와 결혼에 진심인 크리스천 남녀가 출연해 다양한 미션과 1대1 데이트를 통해 믿음의 동반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첫 회 출연자 6명은 지난 5월 말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지원자 500명 가운데 선발한 이들로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발산합니다. 주님. 나는 진짜 너무 설렌다. 솔직히. 교회 수련회 저도 가도 돼요? 와, 진짜 여기 진짜 너무 세다. CBS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크리스천 미혼 남녀 리얼리티 예능 홀리한 내 짝은 오는 31일 밤 10시 20분 첫 방송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1970년대 한신대 학생들이 펼친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신 민주화 운동 50주년 기념 행사는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를 인식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를 비롯해 한신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 졸업생,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1970년대 한신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50년 전 한신 민주화 운동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인식하자는 취지입니다. 참석자들은 1974년 10월 29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과 수유리 일대에서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유신철폐와 자유언론실천, 민주주의를 외쳤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수유리 캠퍼스에 등교하던 신학생들 우리는 아침 체프를 마친 후에 자유, 민주, 예수라고 쓰인 머리띠를 동여매고 교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신대학 50년사를 보면 이 시위로 전교생 2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1명의 학생들이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와 민주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70년대 한신의 민주화 운동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노선적 흐름은 분명했어요. 그것은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다고 봅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신학대학 민주화운동 동지회는 한신과 기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는 동시에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러한 발자취는 한국 교회와 사회의 자산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역사적 흐름에 따라 197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선배들의 여정을 기억하며 사회의 필요 앞에서 무관심으로 침묵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회원교단과 함께 이단 대처에 공동으로 나섭니다. 한교총은 13개 상임회장 교단 총무와 이단 대책위원장을 초청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가 이단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교인들이 이단에 현혹되지 않도록 연합기관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와 함께 향후 주요 교단 2대 위원장들이 참여하는 한교총 2대위를 구성해 정례 모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정 중고등학교 출신 목회자들로 구성된 양정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오늘 제3회 양정 기독교 지도자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양정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는 올해 수상자로 정계 분야의 신현태 장로와 교계 분야의 안용호 목사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신현태 장로는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수원 장로교회 장로와 수원 장로합창단 단장으로 활동했으며 안용호 목사는 기흥 지구촌 교회를 개척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쓴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에서 2024 교단장 총무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진호 대표 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현재 위기 속에서 중차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계의 원로들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교단장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각 교단의 중책을 맡은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1975년 7월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 18개 교단 총회장과 총무 등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이훈삼 총무가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운삼 총무는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내적 생명력을 상실한 한국교회의 위기와 맞물려 종교에 무관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개혁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무는 교회의 본질인 선교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비롯해 달라진 세상에 맞는 전도 방법 모색, 교회 일치운동, 이주민 선교, 청년회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일본 선교연구소가 부산에서 문을 열고 개소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 신학대학교는 개교 70주년 기념 예배를 갖고 신학과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에 설립된 일본 선교연구소가 개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 선교연구소는 부산과 경남의 기독교 유적지 소개와 탐방, 그리고 일본 선교의 방향성 제시를 두 가지 중점 사역으로 소개했습니다. 일본 선교연구소는 일본 교회에게 많이 듣고 그 들은 걸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교회에게 이러한 선교 방향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전달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설립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산 장신대학교 탁지일 교수는 일본 선교연구소 구성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구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신학대학교가 개교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 신대는 앞으로 신학자와 선교사를 양성해 신학과 교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학과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잘 존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필요에 응답될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대학 교육으로 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 예배엔 예장통합 김영걸 총회장이 참석해 말씀을 전했고 개교 70주년 기념 도서인 신학과 문화를 헌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강원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원주 강원 지역 목회 계획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제 침체가 아닌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새 물결, 새 영이 역사되어지는 교회들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엔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이 나서 코로나 이후 교회 전환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대구 평강교회가 지역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죠. 이 가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함께 찬양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음악회엔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사회를 맡았고 서울 충신교회 남성합창단과 솔리스트 이경미, 안은영, 김성은이 출연해 찬양과 가곡을 선보였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